지금부터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는 온 몸을 돌면서 몸의 각 부분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수집해오는 역할을 하지요. 이 피는 심장에서 보내집니다.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과 모세혈관을 통해
몸의 구석구석까지 보내진 후에 다시 그 모세의 혈관과 정맥을 통해서 심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인간의 몸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심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말이죠. 또한 피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생명을 공급해주는 창고이지만 그것을 운반해주는 피가 있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은 심장인 교회에서 생명을 받아서 세상이라고 하는 몸의 곳곳에 가서 죄악의 노폐물들을 거두어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뜻을 포함합니다. 머리는 뭘 하는 곳입니까? 온몸을 제어하는 곳이 바로 머리입니다. 우리 온몸은 절대로 이 머리의 통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의 친목회 장소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교회는 결코 몇몇 사람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등의 임직을 받은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할 때 교회는 비로소 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먼저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구별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온교회는 보이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여럿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피부색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연합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생겨난 당시에는 보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박해가 아주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박해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고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기독교인들끼리 함께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생겨나면서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처럼 교회별 서열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별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옆 교회도 교회이고 교회가 시끄러워서 둘로셋으로 쪼개져도 그것도 역시 교회이다. 그러니 똑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내 몸, 내 교회만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부흥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교회들이 정성화돼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그리고 신앙을 잃은 사람들, 또 신앙의 번민에 빠진 사람들을 격려해줘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다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바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 그걸 우리 가온교회가 앞장서서 하자.
이런 교회 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교회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큰 교회만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역할 중에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과 우리에게 온갖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의 양식을 삼게 됩니다. 또 모이는 교회의 두 번째 역할은 교육입니다. 교회는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세워져 갈 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현저하게 낮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글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회 가면 노래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회 가면 세상을 알려줍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라는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도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 믿음의 계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실시하는 성경 공부 등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굳이 성경 공부까지 해야 돼? 아니에요. 예배는 그날에 주신 그 주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이라면 성경 공부는 바로 기본적인 나의 기본기를 갖춰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친교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좋은 신앙 경험도 나누고 신앙의 선배들의 초신자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신앙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을 도와줘야 되지요. 이게 친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 민속 중에 상부상조하는 좋은 전통들이 있듯이 이 사귐을 통해서 상부상조하는 흐뭇한 모습을 심어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조직이 잘된 교회들은 선교회나 구역이나 전도회 등의 모임을 갖지요. 모두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들입니다만은 이 기관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좋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자기의 관심사나 또는 나이대 또는 지역 등등을 가진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면 나의 신앙이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의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자신들끼리만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은 선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고 이를 전하게 되지요. 이것을 좁은 의미의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교도소가 됐든 직장이 됐든 군대나 병원, 학교 등을 선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선교적인 열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두 번째 역할은 봉사예요. 기독교인은 자신이 어느 특수계층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유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돕도록 하는 것.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도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사회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 개개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즉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나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그런 신앙의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는, 첫 교회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조직적인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렸고, 그러다가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불같이 임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전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조직이 갖춰져서 건물도 세우고 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병원이나 뭔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요 한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몸이 아파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고 해요. 내가 아프니까 나를 기도로서 낫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네, 해주세요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 입술로 아멘하고 그렇게 응답을 할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런 열정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씩의 교회를 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개척하고 왜 교회가 자꾸 그렇게 세워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익산 땅에도 식당이 많습니까? 같은 메뉴를 가진 식당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치킨집도 많고요. 중국 요리점도 많습니다. 수제국집도 많아요. 국수집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마다 다 메뉴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자기한테 맞는 집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요. 똑같은 음식점도 같은 메뉴를 가지고 있어도 내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을 단골로 삼고 계속해서 친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똑같이 예수님을 섬깁니다마는, 하나님을 따릅니다마는 교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색깔도 있고요.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색깔도 있고요. 또 교회 구성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감정적인 그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내 색깔에 맞는 곳을 사람들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거 안 가리고 어느 곳에 가시든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교회를 보고, 즉 보여지는 교회를 보고,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역자다, 목회자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또 우리 가온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더욱더 부흥시켜 나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온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 있는 곳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교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